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미션 있는 삶을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미션이 아니라 삶과 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을 미션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열매가 어디서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신앙을 우리가 미션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닮아가지 않고 우리의 의만 늘어가고 결국 스스로 공허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 하니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을 우리 너무나 또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종국에는 우리가 답을 준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주는 답을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상처를 받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맞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미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내 삶으로 만들어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고 우리는 자라나야 되겠죠.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자라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신앙은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싸움은 내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삶에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즉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를 직역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려면 그 사람만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되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의 실질적인 방향을 성령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바로 우리의 눈과 귀를 성령에게 이제 둬야 되겠죠. 우리는 결국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쪽에 눈과 귀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눈과 귀를 둡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새벽 자리에 깨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내 눈과 귀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그리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결국 가고 있는 길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 쪽에 눈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애굽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의 눈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고 한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나중에 굉장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을 꾼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삶을 놓치고 내 눈과 귀가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꿈을 꾼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은 그 주인의 뜻, 주인의 의지, 주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주님의 관심과 뜻에 있나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에 우리도 똑같이 분노를 합니다. 무엇인가요? 이기적인 우리의 이익입니다. 정말 우리가 분내야 되고 우리가 화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비복음적인 현상들입니다. 정말 교회가 무너진 것에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분내지 않고 우리가 분내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이겠죠. 다시 말해 내 눈과 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다음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의 은혜 쪽을 바라보는데 세상적인 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안에 뭐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일하시게끔 말씀과 기도와 삶을 가져다 놓는 것은 내 몫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싸움을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죠. 더 나아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내 몸을 가져다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오니까 우선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 몸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몸이 있는 곳에 눈과 귀가 있고 몸이 있는 곳에 삶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 몸의 싸움입니다. 있으라는 곳에 있고 들으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잘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신 그 목표, 그 목적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끔찍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갔고 그 자리에 있었고 내 눈과 귀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눈과 귀 속에 나타나셨고 나를 바라보셨고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생활은 내 삶에 굉장히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내 눈과 귀를 주님 앞에 두고 승리하는 날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